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장 3절의 하반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의미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sin이 아닌 sins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도 원죄가 아닌 자범죄, 곧 sin이 아닌 sins를 말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라고 할 때, 여기서 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할 때 이 죄도 sin이 아닌 sins, 다시 말해서 원죄가 아닌 자범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아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는데, 로마서 8장 2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라고 하지, 릴리스, 해방했다라고 하지,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다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이와 같은 말씀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한복음 5장 24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다시 말하면 사망을 완전히 없앤 것이 아니고 사망의 법은 그대로 있고 그 사망의 법에 있던 우리를 믿음으로 인해 생명의 법 안으로 옮겼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을 하지, 성경을 보면 사망의 법을 완전히 없애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원함은 내가 있지만 그 선을 행하기 위한 그 내 마음에 있는 선을 행하는 그 마음 안에, 그가 더 깊은 곳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죽었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 그 상태에서 보니까 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육신, 그 이어지는 말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로마서 7장 25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생명 자체는 없애지 못했다.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법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아담 안에서 태어난 법이 곧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그래서 그 말이 바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여기서 말하는 선을 원하기를 행하는 나는 성령으로 거듭난 나죠.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듭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더 자세하게 말하면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는 사실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데 그와 동시에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여기에서 말한 악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천연적인 생명, 육신의 생명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이 된 생명, 그 생명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은 그대로 있다. 그래서 옮겼다, 건져내고 옮겼다, 또 해방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지 죄와 사망의 법을 없애버렸다라고는 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다시 말하면 죄와 사망,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도 엄연히 존재하는 한 법이다.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내 안에는 여전히 부모로부터 아담 안에서 태어난 부모로부터 받은 육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죄와 사망의 법이 그대로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바로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엄연하게 두 법,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래서 옮겼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해방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내 안을 자세히 보니 여전히 한 법,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한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한 법인데 이 두 가지 법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와 사망의 법이 없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자,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
since가 아니고 sin입니다. 자범죄가 아니고 원죄. 다시 말해서 아담 안에서 부모로부터 태어난 죄된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죄된 생명입니다.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면 성령의 생명이라면 영원한 생명이라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생명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죄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죄된 생명, 다시 말하면 죽어서 태어난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죄된 생명, 원죄라고 하죠. 복수가 붙지 않는, s가 붙지 않는 sin, 그 죄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 말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은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났다고 해서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없다고 한다면 죄된 생명이 없다라고 한다면 sin이 없다라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9절로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바로 9절과 10절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10절에서 말을 하고 있고 그렇게 죄를 지었다, 범죄를 했을 때 이 죄를 자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겨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또 다른 한 법,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생명, 원죄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 할 때 그 죄가 원죄가 아닌 자범죄고 오늘 히브리서 1장 3절이 말하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할 때 이 죄도 원죄가 아닌 자범죄를 말을 한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을 때도 여기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할 때 여기서 죄도 원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범죄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 한글 성경으로는 죄라고 이렇게만 써져 있지만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영어 성경을 최소한 영어 성경이라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성경에 기록된 죄가 그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우리의 죄를 구원함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셨을 때 그 죄가 원죄인지 자범죄인지 sin인지 since인지 라고 하는 구별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록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다고 할지라도 아담 안에서 태어난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된 생명 자체는 하나의 법이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죄된 법이 있다. 로마서 7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거듭났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있는 죄된 생명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들을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편, 성경이 말하는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를 합니다. 사복음서에 보면은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 마지막 심판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기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우편은 하나님의 보좌,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또 하시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편이라고 하는 말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10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시편 110편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은 결국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말씀인데요.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할 때까지, 결국 내 원수로 발등상 되게 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원수들을 무릎 꿇리는 심판의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구속으로 말미암은 새 창조의 역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만 제한된 말입니다. 우편이란 말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발등상 되게 한 다음에는 하나님 자리, 하나님 본체로 앉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같은 내용, 같은 사실의 두 가지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 당신의 구속 사역을 이미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성하신 사역을 근거로 이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이루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편이라고 기록을 하고 쓰고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지난 시간에도 살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본체의 자리로 되돌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던, 같이 못 박혔던 그 좌편, 우편 강도, 성경은 우편 강도가 예수님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흐름으로 봤을 때 좌편이 아닌 우편 강도가 그런 말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 또는 승리,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를 하는데 결국 그 우편이란 말도 사실은 주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았다.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지 아직은 되게 하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말했던 것처럼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는 이라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우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나면 그래서 원수들로 발등상 되게 하고 나면 이제 본체의 자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하는 그 본체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본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말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쉼을 의미합니다. 아들로서 하나님 본체이시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십자가에서 지고 다 이루었다라고 완성하시고 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쉼, 안식을 의미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또 보았지만 히브리서 10장 1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가 아니고 자범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십자가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2절 하반절에도 전부 다 읽죠.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앉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 그래서 오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예수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시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독생자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는 독생자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독생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될 부분은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입니다. 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56절로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자,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보니까 스데반이 주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앉은 것과는 반대로 서 계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독생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지금 안식하고 계신 것을 말을 하는데 같은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은 우편에 서셨다. 서신 것을 보시고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또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앉은 게 아니고 서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자 로마서 8장 29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들로서 이 땅에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까지가 독생자까지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서신 것을 보신다 이 말은 아직 안식하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앉았다라고 말을 할 때는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 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그 결과, 승천한 결과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교회 시대를 열고 하나님의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은 역사를 시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방면을 말을 하는 거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고, 스데반이 말한 우편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서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맏아들로서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에게는 맏아들,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서 당신의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고 계시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맏아들로서 사역을 하고 계심을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22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고 하나님 우편에 서시고와는 달리 베드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베드로 성경의 각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든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든 우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누가?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결국 당신의 모든 사역을 아들로서 독생자로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완성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 의 말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라고 하는 것을 함축하고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믿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예수는 결국 살펴본 것처럼 예수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본체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까지가 독생자로서의 사역인데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 승천하셔서, 승천의 결과입니다. 승천하지 않으셨으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승천하신 결과 우리에게 이제 더 이상 독생자가 아닌 맏아들로서, 이 맏아들을 다른 말로 하니까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제는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으로 갈릴리 해변가를 돌아다녔던, 그러면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지역과 공간,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제는 성령으로 우주 만방에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창세 전부터 예정하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한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 본체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워서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래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진다. 그래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또 보이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당신의 모든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다, 본체다, 실체다, 믿음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곧 맏아들로서의 사역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레마가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내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주장해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 역사하셔서 주신 모든 말씀이 우리 모든 각자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또 이미 이루어 주심을 믿사옵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령으로 인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